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는 일이 하나 있죠. 세계를 좀 새롭게 하시고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리세팅 하신다. 리세팅. 자연도 리세팅 하시는 것 같고요. 참 자연을 이렇게 놔두면은 파괴될 것을 아시고 좀 리세팅 하시는 것 같고요. 잠깐만 여기 걸려갖고. 오케이. 그리고 이제 그 세계 정치판도,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경제도 좀 리세팅 하시고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리세팅 하실 때 거기에 우리가 반드시 빼놓지 말아야 되는 것은 주님의 교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게 진짜 중요한 가장 큰 관심은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을 지금 전혀 우리 생애에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팬데믹을 통해 세상을 리세팅 하실 때 하나님의 관심은, 가장 큰 관심은 교회이죠.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핏값으로 사신 교회인데 교회도 지금 새롭게 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때에 주님에게 교회가 새롭게 돼야 돼요. 좀 새롭게 좀 빚어져야 되고 우리도 리세팅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교회가 리세팅 해야 된다 이 말을 할 때 교회의 어떤 조직이, 교회의 리더십이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의 사람들, 교회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리세팅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앞서가신 성령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리세팅을 해야 돼요.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리세팅하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대로 리세팅합니다. 그렇죠? 컴퓨터 프로그램을 말한다면 내가 프로그램해갖고 내가 원하는 대로 리세팅할 수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리세팅 하시고 리쉐이핑 하실 때, 새롭게 쉐이핑 하실 때, 쉐입하실 때 성령이 하시는 대로 우리가 빚어져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그때까지 아무도 그 교회가 전혀 가지 못했던 초대교회가 그때 태어났기 때문에 초대교회라는 것이 있지도 않았고요. 구약의 성도들이 있었지만 그때에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유대교 중심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였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특별히 성령 시대가 열리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민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그러면서 이제 그 초대교회의 역사가 세팅이 되는데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교회에 어떠한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뭐냐면은 그렇게 막 태어난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세상을 바꾸는, 변화시키는 주님의 그 공동체가 되었는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 사도행전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지 못했던, 아무도 안 가보았던 이 초대교회의 길을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럼 거기서 우리가 통찰력을 받고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를 리쉐이프 하실 때, 새롭게 빚어나가실 때 우리가 거기서 이제 찾아야 되는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5장에서 봤죠. 5장 아나니아와 삽비라 스토리를 통해서 교회가 막 거듭 부흥을 하면서 놓쳤던 걸 한 가지, 하나님의 경외를 다시 교회의 중심에 성령님께서 세우셔서 교회가 아무리 다른 것을 잘해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잘하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은 6장에서 좀 보고 싶어요. 자, 6장 1절부터 7절 말씀이 되는데 저와 한 절씩 좀 교독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케이. 내가 먼저 읽을게. 내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이제 2절 읽고 이런 식으로 한번 교독합시다. 자, 1절 내가 읽을게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6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지금 5장에서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을 부어주시더라고요. 막 표적이 막 일어나고, 그리고 그러니까 또 반대 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도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사도들을 다시 살려주시고 교회를 보존하시는 모습을 5장에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교회가 막 전진하고 있는데 6장에 가서는 지금까지는 그 압박이, 교회 압박이 밖에서 왔는데 이제는 안에서 터지는 게 있습니다. 교회가 안에서 갈등이 생겨요. 갈등.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히브리파 그 교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중에 이제 믿는 자들이죠. 히브리파 교인들과 헬라파 교인들 가운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걸 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파는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이스라엘에서 쭉 자란 유대교의 백그라운드와 유대교의 그 문화에 굉장히 이렇게 젖어 있는 사람들을 가리킨다면, 이 히브리파 무리들 그룹 중에는 예수님의 12 제자들 사도들도 있었지요. 그래서 구조상 히브리파 쪽으로 더욱더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초대교회였습니다. 근데 히브리파 교회가 아니고, 교인들이 아니고 헬라파 교인들도 있었습니다. 자, 헬라파 교인들은 누구냐 하면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수백 년 전에 이제 이미 바벨론으로, 아수리아로, 그 다음에 이제 헬라 그 제국에서 여러 이제 그 지중해 세계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로마 제국에서 이제 디아스포라가 생기면서 이제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이스라엘 밖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쭉 후손들이 이제 수백 년이 지나며 이제는 어떠한 유대교 문화보다는 그 밖에 있는 헬라 문화, 이제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지만 문화적으로는 그 헬라가 이제 굉장히 헬라 문화가 지배적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신약 성경도 헬라어로 쓰여진 것인데, 이스라엘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헬라파, 그래서 이제 쉽게 헬라파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백그라운드가 젖어 있지 않는, 문화에 젖어 있지 않는 도리어 헬라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들 중에서는 이미 이제 조상 때부터 유대교를 믿다가 이제 메시아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전혀 유대교의 백그라운드가 없다가 나중에 개종해서 이제 교회에 들어오게 된 그러한 헬라파 무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헬라파, 히브리파로 이렇게 갈라져 있었는데 무게는 분명히 히브리파에 쏠리고 있었지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헐트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헬라파 교인들이었어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남편을 잃은 여성들, 이제 과부들이죠. 오늘이야 뭐 충분히 여성들이 끌려갈 수 있지만 그때만 해도 이 여성들이 이제 그 스스로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 구조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여성들이 교회에 모였을 때 교회가 그들을 돌보고 이렇게 구제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가운데 헬라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게 실제 그랬는지 아니면 본인들이 예민해서 오해하며 그렇게 느꼈는지는 모르겠어요. 둘 다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하여튼 그렇게 느꼈어요. 이게 실제든 오해든 헬라파 교인들이 봤을 때 우리 여성들에게 반드시 주어져야 되는 어떠한 그 구제가 들어오고 있다. 어떻게 히브리파 여성들에게 더 도움이 가냐? 안 그래도 예민한 분들이었는데 이제 그러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본다면은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그냥 쭉 표면적으로 읽었을 때 이 문제는 분명히 어떠한 행정적인 미스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교회가 갑자기 많아지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갑자기 많으면서 너무나 이 분주한 가운데 골고루 모두에게 도움의 손이 가지 못해서 일어난 행정의 미스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는 이 지역의 갈등이 어느 정도 아직도 있듯이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갈등이 있었죠. 이 히브리파가 우리가 오리지널이다. 뭐 헬라파 이제 유대인들은 너무 이 사람들은 그냥 너무 그냥 거만해.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서로 마찰이 있는 가운데 그러한 어떠한 그룹의 마찰이 교회 안에서도 그룹의 컨플릭이 교회 안에서도 생겨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의 미스일 수도 있고 어쩌면은 사회적인 갈등 구조에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충분히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사도들이 그렇게 안 봤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반드시 픽업해야 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성령님의 인사이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행정에 아니면 사회적인 구조에서 일어난 갈등인데 사도들이 그렇게 안 봤어요. 자, 사도들은 그 당시에 이제 교회 리더들로서 성령님이 이제 사도들을 통해 특별히 말씀하시고 역사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지금 이걸 느꼈다는 것은 성령님이 주신 통찰력으로 느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교회를 앞서서 어떻게 빚어가시는가, 어떻게 쉐이핑 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사도들이 어떻게 이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냐 하면은 이 문제는 행정의 미스도 아니고 사회적인 구조의 갈등이 아니고 이 문제의 원인은 교회가 우선순위, 말씀 사역의 우선순위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생겨난 부작용이다. 이렇게 느낍니다. 이렇게 딱 이해를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그러죠. 우리가 더 이상 이 모든 일들, 다 중요한 일들이지만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너무나 분주하기 때문에 말씀 사역, 가장 중요한 말씀 사역을 제쳐놓을 수 없다.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리라. 자, 말씀 사역에는 항상 기도가 따르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이제 4절에 말씀하시는 건데 이제는 우리가 이것이 우선순위고 교회가 이게 흔들리면 다 흔들리기 때문에 이것부터 하련다 하고 그들이 이 문제의 원인을 이 교회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잡지 못한 데서 딱 그들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우리에게로 좀 눈을 돌려볼까요? 오늘 현대교회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자, 현대교회 저는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한국교회에 몸을 담고 할렐루야 교회에서 섬겼기 때문에 세계교회 전문가라고 말할 수 없지만 한국교회는 그래도 양심적으로 제가 발언할 수 있는 그러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지금 몸을 담고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저를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부모님을 따라 미국에 이민을 갔어요. 그리고 36년을 살았습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교포교회를 섬기고 미국교회를 섬기는 것이 저의 콜링으로 알고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근데 10년 전에 할렐루야 교회에서 콜링을 주시고 전혀 오려는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인도하시는 가운데 제가 좀 이렇게 부탁해서 같이 온 분 딱 2분인데 그 중에 한 분이 안방기 목사님입니다. 전에 류영동 목사님하고 안방기 목사님 2분을 좀 같이 가자 하니까 저분도 얼떨떨해갖고 같이 왔어요. 내가 그때 백두산이라는 그 고깃집에서 고기 사줬더니 고기 먹고 따라온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생각해도. 그래서 안방기 목사님 마음을 움직이시려면 여러분 고기 사주면 됩니다. 기름 질질 흐르는 기름 질질. 그러면 저분이 마음을 확 살 거예요. 하여튼간 그때 이제 이렇게 한국에 이제 와서 10년을 지나고 보니까 제가 한국교회에 대해서는 제가 양심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좀 있어요. 그냥 이거를 오해하지 않고 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지난 10년 동안 한국교회에 충분히 경고를 하신 것 같아요.
분이 경고를 하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가 그 경고를 안 듣고 있어요. 못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2010년도에 제가 와서 이렇게 와서 얼마 안 돼가지고 이런 일들이 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한국교회에 내노라고 하는 지도자들, 목회자들이 있어요. 제가 이름 말하면 여러분 교회 생활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한 명씩, 두 명, 한 명씩 계속 이렇게 스캔들로 쓰러지기 시작해요. 너무나 놀랐어요. 오자마자 처음 2년, 3년을 지나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막 한국교회 진짜 대표적인 인물들이 이렇게 쓰러지는데 하나씩 이게 뭔가? 저는 거기서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고도 주시더라고요. 한국교회 교단들은 이렇게 교회들이 모여갖고 이렇게 그룹핑을 만들어서 이 기독교라는 큰 엄브렐라 안에, 전통 기독교 안에 장로교단, 감리교단, 침례교단 이렇게 교단이 있죠. 교단의 교단에서 그리고 또한 기독 연합 단체에서 리더들이, 교단과 연합 단체 리더들은 교회 어른들입니다. 이분들이 싸우고 다투기 시작하는데 막 이렇게 갈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 왔을 때 한국 교회를 전체 연합을 이렇게 상징하는 곳이 한 군데, maybe two, 한기총이었어요. 한기총. 근데 그때부터 이게 막 갈라지는데 지금 4개, 5개? 더 이상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연합 단체 이렇게 하나를 가리킬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막 갈라지대요. 여기서 또 이제 하나님의 경고를 주시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한국교회 지난주에 좀 제가 언급을 했지만 세습 문제,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는 세습 문제, 주권 안에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주권에 벗어난 세습 문제, 돈 문제, 교단의 총회장 자리와 어떠한 감독장 자리를 세상적인 세상적인 메소드로 이렇게 획득하려는 모습들이 계속 터졌어요. 이 경고를 계속 하시대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제가 이제 2010년도 온 다음에 한국교회의 리더십 교체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원로 목사님, 이제 후임, 저처럼 이제 후임, 담임 목사가 이제 세워지고, 그러한 가운데 지금 이렇게 쭉 지나면서 보니까 원로와 후임 사이에 굉장한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요. 그냥 밖에 나가서 이제 목사님들과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 토픽의 얘기가 나오면 제가 굉장히 조심하게 돼요. 처음에는 그걸 모르고 김상복 원로 목사님과 굉장히 사이 좋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저를 아마 가장 응원해 주시는 분이 저는 원로 목사님 같아요. I love him so much. 그래서 원로 목사님과 저의 관계를 얘기하면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에이, 뻥치지 말라. 그런 식으로, 에이. 그래서 내가 너무나 놀랐어요. 이게 뭔가.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데, 에이, 그래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갈등이 심하더라고요. 많이 심해요. 그러면서 제가 자칫 잘못하면 저와 원로 목사님의 관계를 그냥 함부로 얘기했다가는 자꾸 미운 털이 박히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조심해요. 솔직히 덕이 되려고. 조심할 필요도 없는데 조심하고 있어요. 요새. 그렇죠?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도 한국교회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특별히 청년들 앞에서, 안 그래도 지금 교회에 대해서 좀 마음이 다친 청년들 앞에 이런 말 하는 게 저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누워서 침 뱉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주에 거쳐서 오늘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이제 교회를 좀 새롭게 하고 계실 때, 그리고 지금 이제 교회 나오시는 분들도 나올 사람들만 나와요.
전에는 좀 구도자들도 나오고 좀 새로 믿은 사람들도 나오고 그래서 제가 좀 조심하면서 특별히 주일 강단에선 말씀을 전했지만 이제는 좀 안 그러고 싶어요. 있는 그대로 좀 얘기를 하면서 우리 모습을 좀 제대로 보고 싶어요. 안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일에 우리가 스스로 장애물을 스스로 이렇게 막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있는 그대로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2월 16일 크리스천 연합신문은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한국교회와 선교단체 연합이라는 카이캄 그 연합 그 안에 할렐루야 교회가 속해 있거든요. 이 카이캄과 함께 동역하는 크리스천 연합신문이 있는데 이 신문은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출간을 합니다. 근데 한 달에, 그러니까 금년 2월 달에 출간을 한 2월 16일 크리스천 연합 신문에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이 보도에 따르면은 이 크리스천 연합 신문에서 우리나라 국민 중 그러니까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국민 3명 중에 1명이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3명 중에 1명이. 우리 지나가다 그냥 딱 3명 부닥치면 그 중에 1명은 한국교회 신뢰하지 않는다. 당신이 교회 목사님이야? 난 신뢰하지 않겠어. 3명 중에 1명이 그러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30대와 40대, 우리 누베이브에도 그런 친구들, 그런 형제들 많이 있는데 30대와 40대가 그 중에 지난 3년 사이에 가장 이 교회를 신뢰하지 못한 증가한 넘버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현주소예요.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굉장히 많이 경고를 하셨어요. 근데 한국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세계교회 다 경고를 하셨대요. 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 한국교회만 스탑시킨 게 아니라 세계교회를 스탑시키셨어요. 여러분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한꺼번에 교회가 스탑된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세계 전쟁 가운데서도 한꺼번에 교회가 예배를 모여서 못 드리고 사역이 스탑된 적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100년 전에 팬데믹이 돌았을 때 1918년부터 20년까지 2년 동안 돌았을 때 그때도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18년부터 20년 동안 한국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드리지 않고 사역을 멈췄다. 그런 기록이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딱 스탑을 시켰어요. 모든 사역을 스탑시켰어요. 이 점차 돌아오는 나라들도 있지만 한동안 다 스탑시키셨잖아요. 그럼 뭔가 우리가 좀 깨어나야죠. 깨어서 좀 자신을 좀 철저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경고를 해도 안 들으니까 경고를 아무리 해도 듣지 않는 것인지 듣지 못하는 것인지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극단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냥 스탑을 해버리십니다. 스탑을 딱 하셔가지고 이렇게 계속 가다가 이번에도 경고를 안 들면 이제 뭐가 남아요? 하나님의 심판만 남을 것 같아요. 그냥 솔직히 하나님의 심판만 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베드로전서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런 가운데서 지금 이 성령이 이제 교회를 좀 새롭게 하실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제대로 보고 성령께서 우리를 좀 제대로 성령님께 우리를 온전히 맡겨서 성령이 우리를 좀 이렇게 빚어 가실 수 있도록 쉐이핑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드리기 위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000년 전에 초대교회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도 그렇고 지금 가보지 못한 길을 걸으면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주목해야 되는데 말씀을 통해 주목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이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가 지금 이 주목을 해야 되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교회가 이렇게 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다. 무슨 행정에 미스가 생겨가지고 무슨 뭐 사회적인 구조의 갈등이 생겨갖고 거기에 원인이 있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도들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교회가 우선 말씀 사역의 우선순위를 소홀히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지금 흔들리고 있고 금이 가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병들었다 그 말이에요.
교회를 가리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에베소서 2장 20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교회를 가리켜 주시는 말씀인데, 너희는,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 이게 뭡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뭐 직접 밟고 서 있다, 그 말이 안 되죠. 그 뜻이 아니라 성경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 구약시대 그리고 신약시대는 사도들을 통해 말씀을 선포하셨고 말씀을 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교회로서 그들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터로 삼고 서 있는 교회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러니까 교회에 이렇게 금이 가고 무슨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생기고 병든 모습이 보이고 이걸 딱 보면 이걸 깨달으는 거예요. 터전이 흔들렸다. 터전이, 그 터가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사도들이 이걸 깨달은 겁니다. 이거를. 제가 미국에서 사역했을 때 오카는 목사님이 살아계셨을 때, 이제 건강하셨을 때 매해 제가 섬겼던 교회에 오셔서 칼 세미나를 인도하셨어요. 교포교회를 위해 인도하셨는데, 존경받으셨던 목사님이죠. 근데 그분이 이제 교포교회 한 100여 명의, 매해 그냥 할 때마다 한 120명에서 150명이 모였는데, 목사님들 거의 다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그 목사님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에는 참 듣기가 이게 뭔가 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 교회의 모든 문제는 100% 목회자의 문제다. 목회자의 책임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때 이제 교회를 섬기고 있으면서 교회 문제가 터졌을 때 다 목사의 책임 아니거든요. 목사의 책임도 물론 있지만 다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분은 교회의 문제는 100%, 모든 문제는 100% 목회자의 책임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는 좀 반항하고 싶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더 동의를 하게 돼요.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동의를 합니다. 맞다. 왜냐하면은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그랬듯이 오늘날 이제 그 교회에서 말씀 사역을 프론트라인에 사시는 분들이 목사님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학교를 가고, 그래서 안수를 받고 말씀의 종으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의 터전이 흔들려서 교회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프론트라인에서 말씀 사역에 총책임을 진 목회자가 다 문제. 이거는 모든 문제 책임이 거기 있는 것이다. 사도들이 그걸 느끼잖아요. 그렇죠? 이 문제는 우리 행정을 잘못했구나. 행정 담당과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이 문제는 그룹들 간에 서로 갈등이, 이 그룹들이 언제까지 그럴까요? 너희들 좀 이제 좀 성숙해져라. 그러지 않았잖아요. 이건 우리의 문제다. 우리의 책임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사역에 전념하지 못해서 생겨난 문제다. 우리에게 총책임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 성경을 보면은 목회서신이라는 책들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그러니까 목회서신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교회를 이렇게 목양하고 있는 젊은 목회자들에게 보낸 편지서가 되어서 성경이 됐어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죠. 젊은 목사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낸 이 편지들이 성경이 됐는데요. 이 목회서신을 보면 가장 많이 강조되는 것이 말씀 사역입니다. 자, 제가 한 군데를 좀 여러분들과 볼게요. 디모데전서 4장 11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씩 읽고 코멘트 좀 할게요. 너는 디모데야, 바울이 있습니다. 목사 디모데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이 말씀을 반드시 명하고 가르쳐야 된다. 누구든지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연소함, 그러니까 젊은 목회자였죠. 너가 나이가 어리다고, 젊었다고 그것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 순결이죠. 순결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 그러니까 디모데, 너가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이 말씀은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그 권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너의 삶이 따르지 아니하면 결단코 권위가 없다. 그러니까 너의 삶에서 언어와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의 본이 되라. 이거 놓치면 말씀 사용 못하는 것이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말씀 사역의 삶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 볼까요? 13절을 보니까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여기에 너의 모든 것을 쏟아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읽는 것, 성경을 읽는 것인데 오늘날처럼 성경이 책으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회당에 가야, 성전에 가야 이 그 가죽피에 써 있는 이 긴 성경 두루마리를 열어갖고 그때 읽어서 듣는 것이었죠. 그래서 영어로 보면 public reading이라고 나왔어요. public reading. 그러니까 모든 회중들 앞에서 성경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읽는 일과 그 읽는 말씀을 preaching하고 teaching하는,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여기에 모든 것을 쏟아라, 그 말이죠. 이게 목회다, 이게 교회를 사역하는 것이다. 14절 볼까요? 내 속에 있는 은사고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디모데, 너가 안수받고 목회자로 세워지지 않았니? 그러니까 이 모든 교회 지도자들 장로의 회에서 안수를 받았을 때 너에게 받은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이 있지, 이제 교회를 위하여서 말씀 사역을 감당하라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냥 지나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15절을 볼까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여기에 모든 것을 쏟아서 이 일을 통해 인정을 받아라. 목사가 다른 것에 인정을 받지 말고 말씀과 기도, 이 말씀 선포에, 말씀 사역에 우선순위를 제대로 하여 인정을 받으라, 그 말이에요. 16절,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서. 디모데야, 너 자신, 너의 삶, 그러니까 너의 삶을 살피고 삼가하고 그 다음에 가르침을 삼가라. 삶이 따라주지 아니하면 가르침에 능력이 없고 권위가 없다. 그래서 너의 삶을 삼가고 그 다음에 가르침을 삼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한 동기로 깨끗한 양심으로 전하는지 살펴봐라. 이 일을 계속하라. 왜냐하면 이것을 행함으로 너 자신과 너의 말을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이 여기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 사역을 제대로 하는가 안 하는가에 따라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목회 서신을 쓰시면서 목사들에게 이런 말을, 이게 목회다, 이 일을 하라고 목사를 부르는 것이다, 이거 못하면 교회는 항상 갈등이고 무너지고 아프고 병들고 하는 것이다, 이것부터 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목회서신 디모데 후서에서도, 이번엔 그냥 제가 쭉 읽을게요. 4장 1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났을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보세요, 바울이 지금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언젠가 오실 예수님 앞에서 내가 디모데야, 너 목사야, 디모데 목사야, 너에게 엄중히 말한다. 뭐를 말하는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는 일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거 준비하여서 이걸 해야 된다, 이걸 해야 교회가 선다, 그 말씀이죠. 계속 읽습니다. 4장 3절부터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분을 다하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회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은 점점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듣고 싶어하고 듣기를 원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담받고 찔림받고 아픔을 받고 이것은 듣기 싫어할 텐데, 너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사람들 앞에 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전하라. 신중히 해야 된다.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살리고, 이게 너의 직무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 목회 서신을 통해서 강조하는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지금 2군데서만 읽었는데
가장 먼저 이걸 하라는 거예요. 이걸 하라. 주님의 교회가 병들었으면 이게 안 돼서 병든 거예요. 오늘날 젊은이들이 점점 가나안 교인들이 된다면, 가나안 뭐예요? 거꾸로 하면 안 나가죠. 가나안 안 나가, 그렇죠? 안 나가. 이제 난 기독교인이 맞아. 근데는 교회는 안 나가. 여러분,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교회가 병드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병들었다는 건 여러분들도 병들고, 여러분 주위도 병들고, 저도 병들고. 왜 이렇게 됐는가? 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로 우리가 여기지 못하고 살았던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받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건 저와 같은 목사에게 가장 먼저 적용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가야 되는 말씀이구나. 이 목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사실 가장 먼저. 저는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그렇듯이 7시에 우리 교육자 회의에 모여서 주일 시작하기 전에 교육자들과 같이 모여서 회개부터 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성도들에게 전할 텐데 이건 우리한테 먼저 주시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전념했냐, 이 일을 위해 이 기도와 말씀 사역에 얼마나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우리가 생사를 걸고 사역했냐. 우리가 너무 분주하고 여러 일에 지금 전문가가 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 일을 하라고 우리를 목사 삼지 않았느냐, 목회자 삼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회개했어요. 이건 내가 먼저, 저 같은 사람이 먼저 회개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섰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병들고, 그 말은 우리 교회도 병들었다는 건데, 한국교회에 우리가 떨어져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없잖아요. 가장 큰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목회자에게 있어요. 100% 목회자에게 있어요. 너무 죄송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앞에. 그리고 이제 설교가 끝나면 목회자들 다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받아야 됩니다. 너무 죄송해요. 자, 그러면서도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공동체, 우리에게 먼저, 목회자 같은 저에게 먼저 책임이 있지만 공동체의 책임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공동체의 책임으로서 저와 함께, 목회자와 함께 여러분들도 같이 회개하며 같이 우선순위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 사역이 흥왕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꼭 공동 책임을 갖고 해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크게 2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해주셔야 될 게 뭐냐면, 첫째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말씀 사역은 영적 사역입니다. 성령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우리가 이게 지성이 탁월하고 신학적인 어떠한 인사이트가 아주 예리하고 그런다고 사람들이 말씀 때문에 변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권이에요. 능으로도 힘으로도 안 돼요. 오직 성령으로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도 기도해야 되고, 목회자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돼요. 다른 거 하느라고 바빠서 말씀과 기도 전념하지 못하면 진짜 이건 비본질적으로 바쁜 거예요. 먼저 이걸 해야 돼요. 그렇죠? 사도들처럼 이걸 우리가 깨닫고 가슴을 치며 돌아서야 돼요. 그런데 목회자들만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목회자들을 위해 꼭 기도를 해주세요. Please help us. Please pray for us. Please pray for us. 여러분들이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 이거 못 감당합니다. 이건 영역이에요. 영적 사역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저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구체적으로 4개를 저희 그 목자의 마음 칼럼에 썼는데, 봤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를 위해 꼭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4가지를 좀 나누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먼저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전도사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깊은 것은 이게 성령으로 깊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우리 큐티 하듯이 그냥, 큐티도 뭐 깊이 할 수는 있지만 그냥 큐티를 그냥 표면적으로 하듯이 그냥 이거다 이렇게 갖고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갖고는 사람이 안 바뀝니다. 시대가 안 바뀌어요. 세대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깊은 것은 뭐냐 하면은 지금 이 시대의 시기적절한 말씀입니다. 지금 이때에 코로나 이 사태를 지나면서 어떻게 보면 애프터 코로나가 되면서 이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통찰력이 무엇인가, 지혜가 무엇인가, 이걸 깨달아야 돼. 이걸 깨달아야 이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깊은 것을 통달할 수 있도록,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찰하신다고 하는데 그 성령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지혜를, 통찰력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세요. 두 번째로 이렇게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평안이 있도록.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마음의 평안이 있도록.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성령님께서 평안한 마음을 통해 기름을 부어주시더라고요. 이 마음이 막 요동치면은 기름 부음이 없어요. 막 자신의 감정이 살아나고 뭐 자신의 그 생각이 막 살아나고 그래요. 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어요. 우리가 분노, 화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는 그 야고보서의 말씀인데 맞습니다. 이게 평안이 없으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평안이 있도록 꼭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평안인데 이 성령 충만함이 이 평안한 마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이 목회자들이 마음에 평안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마음이 평안하려면 관계가 좀 원만해야 돼요. 특별히 교회의 동역자들과 지도자들과 이 관계가 좀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이 평안하네요. 꼭 기도해 주세요. 세 번째,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설교자들이, 목회자들이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도록, 말씀 사역을 하면서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도록.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걸 많이 느끼는데 설교자들이 있잖아요, 자꾸 초점을 자신에게 맞춰요. 이 함정에, 이 덫에 빠져버립니다. 자신에게 설교를 하면서 내가 지금 설교를 잘하고 있는가 막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임팩트를 주고 있는가, 은혜를 끼치고 있는가, 어떻게 더 감명을 줄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내가 뭘 더 잘해야 되는가, 초점이 나에게 와 있어요. 이게 참 문제예요. 이게 있잖아요, 제가 말씀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게 마귀의 함정이더라고요. 여기에 빠지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 내가 초점이 되면 쇼를 하게 돼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런 말을 하죠. 나는 광야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소리는 뭐예요? 광야의 소리는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없어지는 게 광야의 소리입니다. 이 소리가 메시지를 전하고 메시지를 남겨줘야지, 소리가 계속 왕왕거리면 메시지가 안 들려요. 이건 도리어 이 장애물이 돼버립니다. 디스트랙션이 돼. 이 소리는 꺼져야 돼. 소리는 딱 전하고 메시지가 남아야 돼요. 메시지가. 그러니까 메신저리 남지 말고, 메신저리 소리가 남지 말고, 메신저를 통해 하나님이 전하시는 메시지가 남아야 돼. 메시지가. 그래서 기도해 주실 때, 말씀 사역을 프론트라인에서 하고 있는 목사님들을,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자신에게 초점을 두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어떻게 기도해 주셔야 되냐면, 배우자와의 깊고 아름다운 파트너십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물론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싱글로서 평생 배우자, 교역자의, 말씀 사역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90%, 95% 이상은 결혼을 해갖고 하거든요, 이 사역을.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결혼을 했다는 것은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고 기도와 영성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기도와 영성이 하나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사역을 감당하는 목회자들이 진짜 말씀 사역을 잘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말씀에 흥황하려면은 배우자와의 관계가 굉장히 원만해야 돼요. 행복해야 되고 깊어야 되고 아름다워야 됩니다. 꼭 기도해 주세요. 이런 목회자들의 가정이 많이 힘들어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교회를 흔드는 그 마귀의 그 공격 중에 하나가 목회자의 가정을 흔들더라고요. 자녀들을 막 흔들 수도 있고,
저도 이제 자녀를 키우면서 성인이 되면서 이제 느꼈던 아픔을 제가 전에도 여러분들과 나눴잖아요. 그렇게 가정을 많이 공격합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진짜 붙잡아야 되는 것은 부부의 이 관계거든요. 이게 무너지면 진짜 힘듭니다. 그리고 이 말씀 사역이 흥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꼭 기도를 해주세요.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아멘. 네. 꼭 이제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공동책임 기도해 주셔야 되고, 크게 공동책임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뭘 하셔야 되냐면은 동역자들로 일어나 주세요.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동역자들로 일어나 주세요. 자,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성령님의 대안이 무엇이에요? 동역자를 일으키시죠. 그렇죠? 지금까지는 사도들 중심으로 교회 모든 펑션이 일어났는데 이 막 문제 갈등이 터지면서 이제 사도들은 그럼 우선순위로 돌아온다. 이 우선순위로 돌아온 일을 하지만 그와 함께 성령께서 교회에게 허락하신 대안은 공동체, 그 공동체 안에서 이 동역자들을 일으키십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메소드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게 이제 교회를 지금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것은 원래로 돌아가라는 말인데, 하도 원래에서 이제 오리지널 모습에서 빗나갔기 때문에 이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데, 원래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의 청사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청사진으로 이제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빚어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청사진이 무엇인가 보니까 동역자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성도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목사 곧 교사로, 목사와 교사보다는 원어로 보니까 목사 바로 곧 교사로 삼으셨으니, 왜? 12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Right there. 이게 하나님의 청사진입니다. 교회에 목사 곧 교사를 왜 허락하셨는가? 12절 다시 보여주실래요? 목사 곧 교사를 왜 허락하셨는가? 그 목사 교사들을 통해 성도를 온전하게, 양육과 훈련을 통해 온전하게 세워서 봉사일을 하게 하며, 동역자로 그들을 세워서 사역을 감당하는 동역하는 자들로 세워서 주의 일을 하게 하며,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청사진이에요. 이렇게 세워지지 아니하면 또 병듭니다. 여러분, 몸에 병이 들잖아요. 몸에 이제 치명적인 병이 한번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암병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암이 걸렸으면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야죠. 치료를 한 다음에 치료에서 끝나지 말고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됩니다. 저희 아버님이 45년 전에 위암 판정을 받고 아직도 살아계세요. 굉장히 그때 위험하신 상태였는데 지금까지 살아계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아버님이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더 건강하세요. 저희 아내도 13년 전에 유방암 수술을 4번 했는데요, 그때 뭐 하나님이 부르실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마음 준비까지도 했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거고 잘 살고 있는데, 근데 아픈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을 바꿉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를 먹는 것도 바꾸고요, 삶의 패턴도 바꾸고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가 병이 들어서 하나님이 다 스탑시키고 지금 새롭게 하시고 있을 때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치료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바꿔야 돼요. 철치 스타일을 바꿔야 돼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익숙해진 철치 스타일을, 교회 스타일을 바꿔야 돼요. 안 그러면 또 병듭니다. 그러면 지금 주님이 새롭게 하시려고 할 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바꿔야 되냐 하면은,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말씀 본 것처럼 하나님이 동역자들을,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주님의 봉사에, 주님의 사역을 맡겨주시려고 교회를 그렇게 디자인하셨다는 겁니다.
여기로 오지 아니하면 교회가 건강하지 않고, 교회가 건강하지 않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코 건강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가 10년, 20년 신앙생활에도 건강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몸이 건강하지 아니하면 몸의 지체는 건강하지 않게 돼 있어요. 몸이 건강하지 않은데 몸의 세포가 어떻게 건강합니까? 올겐이 어떻게 건강합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몸이 건강해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디자인으로 몸이 다시 라이프스타일이 바뀌어야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동역자로 일어나는 것 그동안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가운데는 참 정말 동역자로 귀하게 봉사해 주시고 사역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 감사해요. 감사하고, 그런 분들이라면 동기를 한번 다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내가, 또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서 순수한 동기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동역자로 일어나서 이 마음을 좀 하트를 체크하면서 일어나면 좋겠고요. 근데 그렇지만 또 안 그런 분들도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뭐 일꾼들을 찾고 동역자를 찾고 관심 없습니다. 그렇게 사신 분들도 적지 않을 겁니다.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 몸이 아팠기 때문에 몸을 치료하실 때 이 몸의 라이프스타일도 바꾸시길 원하세요. 그럼 그것도 꼭 바꿔줘야 됩니다.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나중에 내 후손들이 주님의 교회를 통해 사는 것, 그리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온 땅에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남기시고 갔는데 그 몸이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동역자로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디자인이구나. 이렇게 나의 철치 스타일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죠?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가장 위대한 사랑은 자신을 주는 사랑입니다. 자신을 주는 사랑이에요. 뭘 다른 걸 주는 게 아니라 자신을 주는 게 가장 위대한 사랑인데,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신을 주셨어요. 자신의 몸 된 교회, 이거 자신을 주신 겁니다. 너무나 벅차요. 주님의 몸 된 교회. 그 몸된 교회가 이 세상에 진짜 소망이 되어야 세상이 희망을 찾죠. 우리 친구들이 희망을 찾죠. 지금 어디서 희망을 찾겠어요? 주님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때 모든 것을 스탑시키시고 교회를 좀 새롭게 빚어가고 계실 때 나도 빚어가고 계신 것인데, 교회의 한 지체를 어떻게 빚어가시려는가? 이렇게 스타일을 바꿔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모든 게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좀 이렇게 트레이닝을 통해서 더 깊이 들어가서 할 일이 있냐 하면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냥 마음과 있고 마음과 뜻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 다 있습니다. 그러한 일에 여러분들을 꼭 동역자로 초청하고 싶어요. 동역자가 되십시오. 동역자가 돼서 함께 세워나갑시다. 주님의 교회 함께 세워나가고 말씀의 사역이 흥왕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아멘. 누웨이 목회자들 좀 나와주실래요? 좀 여러분 좀 기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아까 제가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목사님들, 목회자들을 위해 4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눴죠. 이면을 놓고 여러분 뉴웨이브에 지금 소속되어 있는 여러분들 공동체 소속되어 있는, 올라오세요. 네? 오케이? 같이 씁시다. 나하고 오케이. 올라와서 같이 이렇게 쭉 쓰세요. 그리고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그 외에 여러분 그 소속되어 있는 목사님 이쪽으로 올래? 좀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오케이. 됐어요. 오케이, 됐습니다. 좀 앞으로 와요. 좀 앞으로 오고. We need your prayer. Please pray for us. Please.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네 가지를 놓고 좀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까요? 말씀 사역을 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 방장님들도 하고 교사님들도 다 하지만 작은 목회자들로서 다 하시지만 우리 프론트라인에서 이 말씀 사역을 하는 주의 종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니까 여러분 좀 마음껏 여러분 한번 좀 축복의 손을 들어주실래요? 우리는 받겠습니다. 이렇게 받고 여러분들은 우리를 향해 좀 뻗쳐주시고 우리는 받고요. 여러분 이렇게 이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좀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실래요? 주여 외치고 한 목소리로 기도해 주십시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 주의 종들이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의 백성들의, 주님의 성도들의, 우리의 지체들과 동역자들의 기도를 받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동안 말씀과 기도 사역에 전념하지 못했던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먼저 우리의 가슴을 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말씀 사역을 위해 Ministry of the Word, Ministry of Sacrament를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주님이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마음의 평안을 갖고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신에게 초점을 돌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가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배우자들과 아름답고 깊은 관계를 가지면서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마귀의 틈탈 자리를 주지 않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이번에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두 손을 가볍게 들면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봅시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가 정말 기쁘게 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청사진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디자인으로 돌아옵니다.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 자리를 반드시 찾아 주님의 일에 우리가 마다하지 않고 함께 일어나는 제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며 헌신의 기도 드리면 어떨까요?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상에 세우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역사, 주님, 이것이 나와 상관이 이렇게 있구나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믿음으로 서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내가 주님의 동역자로 서겠습니다. 세워주옵소서. 여기 내 손과 발과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아름다운 산재물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떨면서 나옵니다. 세상은 다 없어지지만 영원히 남아있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면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우리 인생을 걸며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교회의 말씀 사역의 우선순위에 대한
주님의 명확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라 어찌할꼬.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에게 100% 책임이 있고, 오늘날 교회의 아픔이 나와 같은 저와 같은 목회자 때문이라는 것을 주님 깨달으며 주님 회개하며 나옵니다. 새로워지기를 간구하며 나옵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기도에 힘입어서 우선순위에 되는 말씀 사역에 전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공동 책임을 갖고 우리가 또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옵니다. 하나님의 디자인, 하나님의 청사진으로 교회가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관람하는 자리가 아니요, 교회는 와서 지켜보는 자리가 아니요,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어 봉사일을 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곳이 교회임을 우리 깊이 자각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통해 영광 받으세요, 이렇게 고백하며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되기를, 이때 새로워지기를, 거룩하게 되기를, 말씀과 기도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주님의 교회 주님께 올려드리올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